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 말씀을 가지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왜 가난이 복이라고 하시는가? 왜 가난이 복이라고 하시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이 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으로 충만하시라고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의 복덩어리십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복덩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마다 보면 이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접하는 계기 아직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계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게는 보면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 모태신앙. 여기서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정이 모태신앙이었다. 그런 분, 그런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 교회 문화가 익숙한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과 일을 통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나는 주님을 알게 됐었을 때 무언가 좀 은사 체험, 좀 기적 체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교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를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아침에 듣는 이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그 이제 주중에 누가 나왔냐면 이 배우 중에서 황석정 씨가 나왔거든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뮤지컬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모노 형식이에요.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이어서 노래를 안 틀어주는데 이분이 이 아침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와, 제가 듣는데 너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근데 이분한테 그 라디오 DJ 그 앵커분이 물어봤어요. 앞으로 바라는 꿈이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본인은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진지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누가 이분 주변에 정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분한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 아니면 누군가의 이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긴 왔지만 교회 왔다고 해서 아직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또 알게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가운데 이 황석진 씨처럼 그런 고민 가운데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이 통로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접하게 되는 거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진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 앞까지는 오는데 진리까지 못 도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아직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과중에 부딪히는 여러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기독교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느 과정에 있는지 어떠한 이 방해물들이 있냐면 먼저는 이 실존적인 문제가 있죠. 이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산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뭐 그냥 사나요?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주님 알려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 시간대마다 자꾸 일들이 겹치는 거야.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막 하는 거야. 제가 주중에 이제 한 권 책을 산 게 있어요. 그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책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 책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좀 같이 나누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도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커졌죠. 리디머 처치를 해가지고 교회도 지금 많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뉴욕 맨하탄에 이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우 중에 한 분이 그 교회를 가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배우가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일날 공연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지금 제가 이 주일날 공연이 잡혔는데 공연을 해야 되나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팀켈러 목사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현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게 배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가정 생활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했었을 때 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거든요. 원래 이게 원제는 뭐냐면 페이스 앤 워크라는 책이에요. 이게 실존적인 이 문제 때문에 이 B와 같은 방해와 장애물 때문에 진리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방해물이 있냐면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삶 물론 요즘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또 이렇게 비추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다 종교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종교는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종교는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처음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너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너 헌금 안 드리면 벌 받아, 너 주님 안 보내면 지옥 가,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진짜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교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비추어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만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방해가 있냐면 지적인 편견과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주변 분들한테 그런 거 질문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는 몰라도 돼. 그냥 하면 돼. 제가 이제 이번 주중에도 새벽예배 드릴 때 이번 주중이었나? 세범자매가 저한테 하나 질문한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은 유럽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은 거기서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이 술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도 이 신학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번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이 성경의 말하는 창조는 이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그런데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예전의 세대야 예수님 믿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라는 문화가 익숙하신 분들이야 예수님 믿을 수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진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랑 주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건데, 정말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기쁨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올라올 당연한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른 것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에 인해서 넘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기는 이 반응이 뭐냐면 정말 이게 복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산성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듣더라도 어떻게 됐냐면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지 않아. 그냥 예배 시간, 설교되는 시간 한 30분 정도만 딱 고민하고, 또한 현실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이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거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면 진짜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야 돼요. 이거 정말 복이 맞나? 이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이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 가난을 복으로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이 기독교는 메이저가 될 수 없는 종교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고 생활한다면. 최근에 이 대한민국 종교 현황을 보면 인구 센서스 같은 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 기독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또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한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이단이에요. 실제로는 500만 명이지만 500만 명 중에서도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를 문제시 여기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문제예요. 왜냐?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한 거는 제대로 보세요. 기독교에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가난이 복이라고 하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기독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할 때도 인구 숫자가 기독교인이 줄어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여러분,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한두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 믿지 않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만 다니는데 숫자 많아지는 게 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 싫어하고 힘겨워하는데 이걸 복이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 주님께서 가난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막 여러분 마음이 막 도전받아가지고 와 주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복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그룹 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가 막 얘기하고 우리 죽도록 일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진리,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막 할렐루야 터지고 막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막 교회 알아서 다 나오게 될 거고 막 모일 때마다 우리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산화폐 알려주고 부동산 알려주고 투자 알려주고 하면 교회 절로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거 주님도 책임이 있어요. 가난이 복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교회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문구 화이트로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기독교가 보니까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저도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가난이 복되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다 보면 진짜 만약에 부자가 복된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정성을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성을 들여야지 내가 부자 될 수 있지. 제가 주중에 만난 집사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시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20대부터 한 15년, 16년을 개척교회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직장에서 돈을 벌면 버는 수입의 반을 다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세무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그때 막 돈을 벌면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반 이상을 교회에 다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저 나중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대요. 나중에 하나님 저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세요. 매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한 4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세무 관련된 일을 하는데 병원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지금은 돈을 엄청 많이 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응답하신 것 같다고. 내가 그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가지고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만약 이분의 얘기가 맞다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금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왜? 나중에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한 반 정도는 그래 맞아 동의할 수 있지만 이번 반은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은 부가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을 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욕적인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도 가르치지 않아요. 다음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넉넉하면 좋잖아요. 그래야지 더욱더 주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록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나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뭐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도구적인 훈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많이 벌어야지 복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에 와서 간증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너무 대략 난감한 이 성경의 한 줄을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주님 말씀하신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도 그걸 한번 나눴었지만 이 복은 조건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해해야 될 게 내가 가난해져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용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율법적으로 목회하면 정말 쉬워요. 그냥 사람들한테 몇 마디 툭툭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율법적인 존재여서 막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성장하는지 알아요? 이단들은 그 모든 내용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다 율법이고 종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오히려 더 쉽게 따라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처럼 108배 드리면 부처님이 공덕을 다 허락하실 것이다. 5,000번 절하면 네가 바라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 보이지만 이거 딱 뚜렷하잖아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런데 교회도 만약 율법처럼 하잖아요. 그 목회는 쉬워져요.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뭐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가? 내가 해서 용납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납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도 자기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시험을 통과해서 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삼았는데 우리 안에 내적인 주님의 성품과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복된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당연히 드러내야지, 이런 당위성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난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가난입니까? 심령의 가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면의 가난, 영혼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면, 여러분, 인간은 내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더욱더 마음 기울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마음이 가난한 게 애인이랑 사귀다가 헤어졌어. 마음 괴롭잖아요. 내 마음 가난해졌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나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됐어. 힘들잖아요. 나 마음이 가난해졌어. 막.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에 섰는데 나는 불합격했어. 괴로워. 난 마음이 가난해서. 근데 이런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이 힘든 거지. 지나가면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가난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마음의 가난과 영혼의 가난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4장 내용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요, 빛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뭐라고 계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이사야서를 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가지고 가난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너희가 이방인들한테 포로로 붙잡혀 가게 돼서 노예가 될 거라고. 그래서 노예 상태였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밑에 자막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요 밑에 자막이 보이시죠? 예, 제 말씀을 두 손으로 받들어야지. 예, 받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가난이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벼러니와.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가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이방인 나라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해본지 않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덤 땡볕에도 여러분 그늘에 가서 쉴 수가 없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육체적으로 고되고 피곤한 거예요. 이 더운 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잘 쉽지 않은 환경에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환경이 어떤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서 힘든 가운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고향의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그 이스라엘 성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노예들의 이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가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안에는, 내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마음의 가난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안에 내 모습을 아무리 비춰본다 할지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완전히 없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게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서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 한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오랜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앙망하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는 그 메시아가 와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절망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물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부적인 요소를 말미암아 가지고 이성 친구랑 헤어지고 직장에서 안 되고 뭐 관계가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비집고 보더라도 내게 결국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영혼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며 다니면서도 왜 대한민국 이 많은 교회들이 진짜 복음의 생명을 나타나기보다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습만 많이 보이냐면 성도들이 진짜 이 마음의 가난, 영혼의 가난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도 소망이 있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들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진짜 진정한 진리이고 본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우리 교회 구도자들 이 찾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그들을 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때 영화라는 소재를 쓰고 싶은데 이 보이후드라는 영화는 12년 동안 이 영화를 제작했거든요.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게 다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여자 주인공의 대사, 인생을 살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인생의 마지막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 그 대사를 쳐요 마지막에. 하면서 그 진짜 인생의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딱 끝내지 아니하시죠. 소망이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누구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 나에게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소망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내세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 왕정시대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 천국의 왕국, 그것이 바로 천국. 어떤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만 소망 삼는 사람들.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방해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면 결국 종교와 우상이에요. 종교와 우상.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우상 숭배는 주님이 용서가 없어요. 용납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다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물들을 우상으로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를 처음 갔었을 때 네팔에 가면 카트만두를 가다 보면 온 도시가 하여튼 막 온갖 조각상 우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이 뭐냐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네팔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보이는 조각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각상을 섬길 때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 확인해야 되는데 표면적 우상이 있고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어요. 이거를 잘 확인해야지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 주보 뒷면에도 있는데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면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우상이라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근데 돈이 우상이라는 게 왜 돈이 우상인가?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돈이 많아야지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돈은 표면적인 거지만 근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힘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왜 우상이냐면 내가 경제력이 없으면 내 안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 스트레스 없는 삶, 자유, 이게 나의 우상인데 이것을 만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숨어있는 나의 근원적인 우상을 딱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우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 친구가 없으면 너무 괴롭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성 친구를 만났어. 근데 그러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이런 우상의 근원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나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관계이고 사람이지만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면적으로 숨은 이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힘, 파워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없을 때 두렵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을 때 굴욕을 당할 것 같아. 창피를 가질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없을 때 쉽게 드러나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요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게 재밌겠죠. 보면 각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안에 어떤 우상이냐 이걸 보니까 저는 사람이 이 복합적인 존재라 가지고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섞여 있지만 저는 가장 주도적인 게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그리고 인정과 통제도 가끔씩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이 깨어지면 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게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하는가 봤더니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없었을 때 나의 안정이 깨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누구로부터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많이 보게 되냐면 되게 방치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면서 가끔씩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아직 작은 교회인데 처음부터 일거리를 많이 주는 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잘 요구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렇다 해가지고 앞으로 율법적인 것을 확 적용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말씀 안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표 지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방해를 주는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 종교적인 것들, 우상에 대한 것들. 그 이런 걸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되게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한테 어떠한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힘, 인정, 안정, 통제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직면이 필요해요. 직면. 정말 이런 것을 내가 누리면 행복이 올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력이 다 받쳐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 노 스트레스 삶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물론 가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만약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거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서 제가 바라는 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주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고 아무리 겉으로 얘기하더라도 하나님보다도 이것이 제 안에 더욱더 자리 잡히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저희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더라도 이거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돈을 벌더라도 돈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 그때 우리가 어떤 측면이 필요한가? 정말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부딪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놓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족하는 능력이거든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좋은 데도 있어봤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은 데 있어봤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이 생명력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신다고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제자도가 뭔지 아니? 나를 따르는 게 뭔지 아니? 너희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나를 발판 삼아서 너희들이 무언가 얻고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 버려요. 부자 청년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으로는 오해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어, 실력도 있어, 종교적인 관심과 열심도 있어, 주님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 안에서도 그 우상이 뭔 거예요? 돈을 통하여 그가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우상을 딱 건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다 팔아서 가난뱅이에 대한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네 속에서 정말 놓지 못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삼고 있는 그거 있잖아. 너 그거 놓지 않는 이상은 너 나 따라올 수 없어. 너 내 옆에 붙어 있더라도 네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판 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지,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주님이 지금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 이 철저한 존재적인 절망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만이 소망되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먼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만약 이것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복받는다 하면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는지, 정말 예수님 자체가 복이 되면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져도 그만, 내려놔도 그만, 그와 같은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부분, 하나님만 복이 되야 될 그 부분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올라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이 권면을 받고 다시금 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이 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복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진리에 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께 사랑받은 자, 용납받은 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기대감과 소망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마음이 가난하여 영혼이 가난하여서 주님만 복이 되는, 주님만 내 삶 가운데 주인 삶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